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와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복된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7문, 오늘은 시편 9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홀몸에서와 심한 저녁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는 방패와 좋은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가 어느덧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저희들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뿐임을 발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채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게을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으로 일관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이 무력함과 나태함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둔해질지언정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뚜렷하게 발견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413장 찬송을 부르고 강순숙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믿음의 분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선보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세상 나가 살 동안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사회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주시며 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며 찬양과 말씀이 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책은 신약 320면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주신 뜻을 말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눈이 없고 순전하여 너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신이 위에 내가 나를 전대로 드리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분은 누구신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뻐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도록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아이 그만 말년에는 뭐가 잘 안 풀려가지고 이러면 부끄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이 자랑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좋았으면 참 좋겠지만 예전에 조금 미흡하고 예전에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주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자라는 것인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각각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바가 같아야 자랑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자랑하더라도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고 저기 있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해도 자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라보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자랑할 것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바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쪽 어느 쪽을 바라보았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만 보이고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땅의 것도 보이지만 이 땅 너머에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바가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상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바라보는 바가 달라져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뭐 잘했다, 교회가 잘 되었다, 아무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출입하고 교회의 회원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우리 교회라 하면서 그 교회가 잘 되었다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삶이 다른 거예요.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 관심 없이 이 땅에서만 바둥대고 살던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관심이 없겠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내가 갈 수 있는가? 천국을 가고자 하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예화가 있어요. 자기 재산, 가난한 중에 가진 이 가산, 집을 몽땅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남들이 주목해 보지 않는 밭대기 정도. 그 밭을 왜 삽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정신이 그만 잘못된 거 아닌가? 오두막살이 한 칸이라도 있어야 잠을 자고 거기서 식솔들을 거느릴 텐데 그거 오두막살이 다 없애고 저 밭대기 뭐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을 밀어나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밭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 농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지 속에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느냐 말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바가 바뀌면 가난하고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을 보기에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냐? 아이고, 오늘도 저 옷을 입고 왔구나. 우리의 겁대기를 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우리의 내면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이고, 저 양반은 1년 내내 저 옷밖에 없나 봐. 하나님 겁대기를 보시는 분일까요? 정말 힘든 중에도 아니야, 내가 오늘 일찍 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이, 그냥 누워 있고 싶고 앉아 있고 싶고 날도 더운데, 이런 마음이지만 기꺼이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지 않을까요? 겁대기 그릇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쿠팡이라고 우리 그 택배 하잖아요. 쿠팡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택배 물건이 하나 배송되게 하려고 그 안에서 물건 주소를 보고 어느 집으로 옮겨야 되고 어떻게 포장해, 굉장히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한 시간에 얼마 최저 시급받고 일해요. 그걸 가지고 또 배송하는 사람 따로 있고, 멀리 서울에서 뭐 부산으로 옮겨놓는 사람이 있고 하잖아요. 그 안에 최저 시급 받으면 뭐 한 달에 뭐 200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일하는데 아마 200만 원 돈 뭐 못 되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그분이 쫙 일 마치고 나가는데 외제차, 여러분 이름 대면 아실만한 외제차를 타고 탁 가더라고요. 내가 월세 원룸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룸에 사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고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겁대기예요. 아마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월세 살면서 이놈아 제정신이냐, 외제차를 타다니,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사고가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사고가 달라요. 월세 산다고 그러면 차도 구질구질 해야 되고, 월세 산다고 옷도 구질구질 입어야 되냐?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껍데기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껍데기를 채우려는 것이 자격증 따는 거, 어디 대학을 나갔는가, 졸업장을 따는 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슨 정당에 드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 질그릇인지 녹그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그릇을 보시지 않으세요. 다만 너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너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 여러분 마지막에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지금 사는 여러분 집입니까? 그럼 지금 대궐 같은 집에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자녀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세상 곳곳에서 이름값이나 하는 훌륭한 아들, 딸들이야.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거리일까요? 우리가 정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를 두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릇에 담을 내용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응? 그렇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뭐 저희 집안에 있는 결혼식으로는 뭐 처음이고 우리 동생의 딸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오랜만에 뭐 친지 어르신들 만나고 뭐 누구의 누구 만나고 그분이 오실 줄 몰랐는데 오시고 뭐 그래서 정말 참 좋았어요. 정말 세월이 느껴져요. 눈이 푹 꺼지고 아니면 뭐 한 10몇 년 만에 보는 분도 있고 더 된 분도 있고 우리 사돈 어르신들 같으면 결혼할 때 보고 뭐 지금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이 이렇게 세월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 우리를 봐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어쩌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보다는 약해지고 세져서 이 땅을 떠날 때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벌어서 자식을 주어야 하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자랑할 것이 여러분 악착같이 벌어 모으면 얼마 모을까요? 얼마 모을 것 같아요? 억입니까? 1,000만 원도 크잖아요. 어르신들한테 1,000만 원 크고 통장에 1,000만 원 없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럼 얼마예요? 악착같이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한 5천? 한 1억? 제가 여러분들 너무 낮게 봤나요? 한 3억? 얼마예요, 얼마? 10억? 10억이 자랑될까요? 이거 있어도 없어도야. 많이 줘서도 싸우는 집안이 있는데 300만 원 가지고 싸우는 형제도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깊은 교류가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갔는데 목사님 따라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게 될 때 그 권사님은 예배상에다 성경을 넣고 돋보기 이렇게 끼고 그분의 모습은 늘 그 예배상 앞에 앉아 계신 모습 그리고 교회에 와 계신 모습 이것이 그분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아들이 둘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택시 운전하는 기사들 옷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걷었어. 더워서 꼬질꼬질 해가지고 너무 좀 서글펐어요. 서글펐어. 자식이 없기도 하고 하나 있기도 하고 한데 어머니 가시는 모습은 글쎄 권사님이 불행한 삶을 사신 건 아니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계시다가 성경 보시다가 가셨으니까. 근데 장례 치르고 300만 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스스로 꼭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아들 참 많잖아요. 불이 났는데 막 뛰어 들어가서 뭘 꺼내 갖고 와야 돼. 불난 집에 마지막 하나라면 뭘 꺼내 갖고 와야 돼요. 금고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가치가 다르죠. 아들 필요 없고 금고를 꺼내옵니까? 극단적인 예화 같지만 여러분의 정말 마지막이라면 아무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아무개야 세상에 몇 년 동안 살다가 70년 살았고 80년 살았는데 우리는 뭐 90 넘는 분도 계시고 한데 90 넘게 살았는데 넌 세상에서 뭘 했느냐 하면 여러분 뭐 내놓을까요? 딱 문서예요? 아들, 딸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모습이에요? 아까 예화로 드렸던 껍데기 좋은 외제차 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껍데기를 보시지 않고 우리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본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았습니다 한다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지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준을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실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세상 만방에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누가 손 많이 들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다.
공부 1등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못한 거야. 아유, 나는 맨날 2등밖에 못하고. 하나님이 1등, 2등을 가려서 우리를 선별하셨다면 우리 다 실망해야 돼요. 여러분 인물을 보고 학벌을 보고 여러분 세상적인 성취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우리 다 버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뭘 보고 목사로 삼으셨나? 진짜 무슨 말씀을 감히 드리겠어요?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해져 있는 인생, 유한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도 물론이고 이미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50대 때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60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70이 넘고 80, 90이 넘다 보니까 아유 그런 거보다는 이게 있어야 돼. 뭐 이를테면 건강. 아니야, 돈도 좋지만 건강해야 돼. 네? 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일찍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아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돈 가졌는데 제대로 못 써보고 가신 분도 많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외형을 가꾸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내던지고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전체를 드리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서는 날, 여러분의 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고 복음이 담겨 있고 사랑과 헌신, 기도가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아이고 어쩌면 넌 이렇게 이쁜 일밖에 없냐, 그런 인생들이 되셔야 하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약해져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다 할지라도 가물가물하는데 아들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진짜 멋지지 않을까요? 저의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40대나 50대 초반 40대쯤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우리 어머니의 외가 쪽에 먼 친척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같이 살다 보니까 대단히 가깝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돈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치매기 같이 그런 정신 이상이 오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 애들 키우면서 그 집에서 돈을 빌려다 쓰기도 하고 또 빌려다가 갖다 갚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돈 찾는 거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큰 무게가 됐어요. 야, 저 죽으면서까지 내가 네 돈 안 갚았다 이렇게 하실까봐 얼른 해서 돈을 갖다 갚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욕되게 할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돈을 남긴다 그럴 때 돈이 얼마냐 말이지, 얼마 남겨서 자랑이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 세상의 가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된 것 자랑하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런 사실을 자랑하고,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성전에 출입하며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예수 믿는 저희들의 가치관이 확연하게 다를 것일진데,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혼돈하여서 세상 사람들 가진 것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 왠지 좀 모자라 보이고 또 궁핍해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옥중에 갇힌 중에도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도 이미 지났거니와 우리 나머지 호흡이,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것을 위하여 살아내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찬양 일어나셔서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케 하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심이 마지막 날에 인정받는 사람,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넉넉한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권속들 삶의 여정 위에와 세워주신 이 교회 역사 위에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